오늘 말씀 제목은 약속을 지키는 신앙자, 약속을 지키는 신앙자, 약속을 지키는 인생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선교주일 선교 대회를 했고, 지난주에 이제 말라기서 강해의 언약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믿음이란 바로 언약이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임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가 굳건한 자, 심지를 굳건히 하여 말씀과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언약에 기초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믿는다, 그 말은 언약을 잘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형제와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형제라 그러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동족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좀 더 폭을 넓혀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 즉 세상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도 되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거짓을 행한다. 거짓을 행한다는 말은 속인다, 또는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 옳지 않은 짓을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과의 언약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런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전체가 약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힘입니다. 약속이라는 틀 안에 이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 이 약속이 깨진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파란불이면 탁 지나가지 않습니까? 파란불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파란불이 켜지면 지나가고 빨간불이 켜지면 선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빨간불에 확 지나갔다. 그러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파란불에 갔는데, 약속을 지켰는데, 저 사람은 빨간불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나갔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게 사회를 이루는 모든 것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정치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약속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무슨 말 한마디 한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정신 가운데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사회의 규범이고, 그게 사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의 테두리를 다 지탱하고 있는 틀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0여 년, 30여 년 전부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영화라든가 무슨 드라마라든가 그런 거에 깡패 영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조직 폭력배 이런 게. 그런 게 재밌습니까, 여러분? 뭐 재미없는 척하고 계시지만 재밌죠. 그런데 그게 무슨 폭력이 있고 뭐 막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막 그래서만 재밌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깡패 영화라든가 조직폭력배 영화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안에. 그 메시지가 뭐냐? 의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의리. 깡패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의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 무슨 때로는 불법행하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그 친구 사이에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든가 그런 거에 매료가 된다고 말이에요. 야, 비록 깡패지만, 비록 저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지만 자기들끼리는 의리가 있구나. 그리고 영화에 보면 항상 의리를 지키지 않는 놈이 제일 나쁜 놈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가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세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영화라도 보면서 깡패 세계에라도 있는 그런 의리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지. 눈앞에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버리고 형제를 팔고 신의를 쓰레기처럼 질밟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솔직히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남자가 아니고 완전히 그건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엔 쓰레기면 어떠냐?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그럼 그 형제지간에 무슨 돈 때문에 그냥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그런 집이 뭐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주위에 여러 명이니 참 이 시대가 정말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다 모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살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야만 됩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들의 브랜드, 우리들이 바깥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표적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얘기는 전체가 약속 지키는 얘기로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기생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무시합니다. 그래도 하여간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데 어느 날 큰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걸 이겨야 돼. 입다가 나가면서 내가 이 전쟁을 이기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나를 맞이하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약속을 합니다. 그게 그런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약속인데 해요.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크게 이기죠. 그리고 나서 막 너무 좋아갖고 돌아오는데 그걸 보고 자기 사랑하는 외동딸이 북을 치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를 마주고 나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눈앞이 깜깜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입다는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지금 우리 잣대로 따져보면 더 황당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약속을 입다는 지켰다. 여러분, 얼마나 약속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다 약속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켰으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갔으며 그 자손들,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얘기하면 야곱은 속이는 사람, 야곱은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야곱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야곱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꾀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 꾀로 어떻게 쓴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까부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야곱은 약속을 잘 지켜. 형하고 장자권도 뭐예요? 약속을 따먹는 거예요. 형, 배고프지? 팥죽 이거 먹고 싶지? 장자권을 한테 팔어. 그러니까 위해서 그까짓 거 무슨 소용이냐? 장자권이 밥이나 빨리 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우습게 알았다. 내 야곱은 그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가서 라반 삼촌 집에 일할 때
사랑하는 그 딸 라헬을 연모하여 7년을 일해달라. 7년 모슴살이를 하루같이 여기면서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또 라반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라헬을 줘야 되는데 그 언니 얼굴이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은 레아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7년을 더 일해달라. 야곱이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흔히 보면은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전부 약속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잘 지키기로 아버지랑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오자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팝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근데 요셉은 비록 그가 노예로 팔렸지만 그 가운데 참 성실하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그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모든 일을 잘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약속을 잘 지켜서 결과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딱 어떤 얘기 하나가 끼어져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져 나와요. 요셉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말의 이야기가 왜 거기 끼어져 나옵니까? 여러분, 다말의 이야기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가장 해괴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유다,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에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고 셋째 아들이 셀라야. 그런데 이제 첫 큰 애를 장가를 보냈어요. 에르가 장가를 갔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다말이야.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에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과부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의 풍습은 그렇게 해갖고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자식도 없고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여자는 올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호적 자체가 등록될 수 있는 호주가 없어져. 여자는 아버지에게 속하든가 남편에게 속하든가 아들에게 속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습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생과부가 된 사람은 형제가 있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일종의 사회법이에요. 그 당시에 레비트라고 하는 리바이트라고 하는 사회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생이 들어가서 그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서 그 가업을 잊게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해갖고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이 가업이 다 큰형 장자권이 있는 큰형 집으로 넘어갈 거 아니냐. 형수가 아들을 못 낳으면 이게 가업이 다 내게 될 텐데. 그래갖고 아기를 안 낳아주고 피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어요. 그것 때문에. 왜 죽였냐?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약속이잖아요. 형수에게 그렇게 해줘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해줌으로 그 가업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 개념이에요.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밑에 있는 셀라가 또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셀라가 미성년이야. 몇 년 더 있어야 돼, 성년이 되려면. 그래서 유다가 보니까 큰일 났거든. 이 여자 하나가 들어오더니 큰 아들 잡아먹어, 둘째 아들 잡아먹어. 자,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래, 다말아, 너 그럼 일단 너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얘가 크면 다시 너를 불러가지고 아들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아들이 다 컸는데도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유다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얘까지 줬다가 이 여자가 얘까지 잡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부른 거죠. 다말은 기다리고 시집으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벌써 셀라는 장성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팔으려고 자기 동네 근처로 그거 파는 대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말이 그 오는 길목에 나가가지고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얼굴은 면박으로 가리고 그리고 마치 거리의 여자, 몸 파는 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죠. 유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여자가 하나 서 있는데 이거 보니까 그런 여자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서로 간에 그게 돼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그때 뭐를 그러면 대가로 주겠느냐? 유다가 내가 염소를 너한테 하나 줄 텐데 내가 지금 염소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내가 여기 있는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하게 주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염소 갖고 오면 그거 도로 달라.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그걸 주고 갔는데 가서 양털 다 깎고 염소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없어. 여자가 없어졌어. 아니 어디 갔지? 이거 지금 그래서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여자도 없고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까지 그 도장과 그 끈이 뭐가 필요해서 갖고 갔을까? 염소를 안 갖고 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보나마나 어떤 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아들을 가지기 분명하구나. 잘 됐다! 속으로 생각했겠죠, 유다가. 왜? 이거 아주 화의 근원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더 죽여라. 어디 가서 간통을 하냐? 그랬더니 다말이 자기한테 그걸 보내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내면서 바로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딱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야.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땅을 치면서 다말을 향하여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게 그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다말이 옳다 그 말이에요. 내가 틀렸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말이 다시 유다 집에 와서 아들을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 뒤에 나오려고 했던 베레스가 나오면서 베레스가 장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가의 정통성을 잇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약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 그 얘기가 성경의 하여간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결사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도 신뢰하겠지만 하나님도 신뢰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약속에서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내가 금식 기도를 21일 다 하기로 했는데 21일째 밤 12시가 지나기 전에 그냥 한 10시쯤 죽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2시간 약속 안 지켰어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세, 그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 신앙 자세, 내 사람됨이 의리를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한 거, 사람들에게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모든 일을 해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크게 쓰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랑과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첫째로 성결의 문제죠. 2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되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 신의 딸이 유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을 범하고 이방인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세상,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그 이방인들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거의 99% 그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다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신 이유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랑 섞이면
그 사람들이 믿는 바알신을 다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안에 살고 세상 안에서 교회가 오늘도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과 섞이면 안 돼. 그게 들어오면 우리가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과 섞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 그걸 우리가 구별해내고 정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교회가 예배가 세속적으로 되거나 꼭 그런 문제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가 세속적으로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장에는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즐거움만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세상적인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가수도 불러다가 한번 간증도 시키고 하면은 참 이렇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수를 보려고 나오지. 근데 처음에 잠깐 반짝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성결을 지키며 세상과 짝하게 되면 안 되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비유로 말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세상에 물에 빠진 사람들을 태우다 보면 배가 기우뚱하면서 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들어올 때마다 그 물을 퍼내야지 계속 물이 차면 그 배는 가라앉아 버리고 만다. 오늘 말씀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도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러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안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구원받은 자로 안 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깨는 자는 누구냐? 깨는다는 말은 이거 번역할 때 바꿨으면 좋은데 깨우는 자입니다. 깨우는 자, 선지자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는 자, 응답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듣는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는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과 섞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아유, 무서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지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결을 잃어버리면 몰라요. 구원은 어떻게 받을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기업과 영광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성결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면 이 땅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없습니다. 목사님들, 부흥사들 그렇게 젊을 때 큰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도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성결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 영광은 다 꺼져버리고 영원한 상급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젊었을 때 그 고생하면서 그 논밭에 천막을 짓고 밤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그 종들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고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좋은 복들을 말년에 노년이 돼갖고 다 영적인 감각이 마치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사상처럼 돼서 비둔하게 되고 영의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와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성궤를 잃어버리고 놀래갖고 거꾸로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어리석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지금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에게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나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탄식이 나오도록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원수를 사면서 그들의 눈물이 단을 가릴 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눈물과 탄식을 주면서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늘의 기업은 없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만만의 제물을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 제물을 안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 그런 분위기가 필요해요. 너무 갔어요. 너무 갔습니다. 정말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대적인 그런 종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주님 말씀은 결혼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들으셨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많은 영을 지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만 지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온 땅에 충만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몇 억 명을 딱 지어놓으면 쉬울 텐데 그렇게 하나 하시고 딱 한 명만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한 줄 아느냐? 그 답이 오늘 딱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아닙니까? 자식이 많은데 그 자식이 다 부모를 공경하고 말을 잘 듣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서로 어려울 때 도우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이민사회는요 무조건 가족이 많아야 돼. 그래야만 무슨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저기서 캐시대도 보고 이 사람이 일을 하고 하니까 그냥 가족이 많은 집은 금방 일어나요. 근데 단 둘이 오면은 사람 써야 되는데 믿지도 못하겠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힘이 되겠지만은 만약 애들이 많은데 그 애들이 서로 싸우고 그냥 속색이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부자식이 상팔자다. 자식이 없는 게 차라리 나아. 애가 많으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어. 이게 우리나라 속담은 부정적인 속담만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애가 많으면 가지가 많으면 열매도 많이 맺히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고도 많이 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묵상하면서 교회도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목사님부터 교회가 막 빨리 부흥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사람 많아지는 거 좋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예배 듣고
저도 가서 설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한 대여섯 명 앉아 있는데 설교하는 것보다 한 2,000명 앉아놓고 설교하면 설교도 훨씬 잘 돼. 할렐루야. 그거 뭐 하면은 막 아멘! 그러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아져 갖고 들어왔더니 세상 것을 다 갖고 들어왔고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막 서로 싸워. 자기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래 갖고 그냥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한 20, 30명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기 원하시는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고 많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이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명만 지었다는 거예요. 한 명만 지어서 그 한 명에게서 떼어내서 또 한 명을 짓고 그 두 사람은 원래 한 사람인데 다른 두 사람 됐잖아요. 그 둘이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또 한 명이 탄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일이고 중차대한 인생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맞붙어서 하나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인간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로 비유하셨느냐? 교회로와 주님의 관계를 비유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주님 믿고 하나가 됐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유혹도 많은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자 에베소 5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그 모형을 보여주신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혼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신문에도 그냥 수없이 연예인들의 이혼 얘기가 나오고 그냥 좀 맞지 않으면 그냥 이혼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결혼의 서약을 지키고 이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뭐 이혼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어쩔 수 없죠. 뭐 지나갔는데. 그건 옛날에 그런 거니까. 우리 중에 뭐 옛날에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 하나님 주신 건 귀한 언약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절대 설교 시간에 이혼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이혼한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겠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우리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혼하는 가장 중요한 사유가 뭐겠습니까? 1번, 왜 이혼하느냐?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성격이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안 맞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잘 맞는다. 그래갖고 같이 한번 여행 가보세요. 꼭 싸우지. 저는 장모님하고도 단기 선교 갔다가 싸웠어요. 하찮은 것 가지고. 여행을 가보면 안다니까. 여행을 가보면. 여행을 가보면요. 그 사람이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못 참아요. 저 얼마나 나랑 성격이 잘 맞는데. 지금도 그냥 저를 형님처럼 생각하시고 따르지만은 여행 가갖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성격이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결혼 생활에는 뭐냐? 맞추고 사는 거지. 한번 따라 합시다. 맞추고 살자. 그 앞에 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치사하고 더럽지만은 빼고 하여간 맞추고 살자. 맞추고 사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맞추고 사는 게. 그거 노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애정이 없어요. 우리 부부는 애정이 없어요. 애정이 없으면 애정을 일으켜야지. 애정을 일으켜야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좋게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러면 왜 애정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부사예요. 부부사. 가정에서부터.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냐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속썩이는 자식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자식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어떡할 거예요?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근데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열매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불 가운데로 절대 지나가지 않는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목사는 절대로 손가락이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부러져. 그래도 우리는 이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 물 가운데 너네는 절대 안 지나갈 거다. 자동차가 아무리 손을 박아도 자동차가 깨지지 손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깨져. 그러나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우리가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주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려고 마음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16절에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주신 영광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사랑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가정을 이루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잠시 다 지나갑니다. 정욕도 불에 타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지나간다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짧고 헛된 인생, 거기에 우리 목표가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정말 오늘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심령을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가정에서 신의를 지키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우리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의 언약도 굳게 지키고 어디 가서든지 변치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 성결의 문제, 말씀을 따라 굳게 지키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사오니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한 주인을 끝까지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싸움도 하고 의견도 달라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이다.
잊지 말고 또 아플 때는 다시 또 회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세우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서로의 십자가를 지며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귀한 우리 그레이스교회 가족 공동체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